우리가 2장 말씀까지 부흥회 전에 같이 살폈는데 3장 한번 보세요. 3장 보면 명단이 쭉 나와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3장이고 4장 말씀 보면은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하거든요. 도비아, 산발라, 그다음에 게셈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이번 주일날 나눠드린 목장 모임 교재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도대로 지금 다시 맞춰 나가는데 자 느헤미야가 여러분 자기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역할을 나누고 마음을 다해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데 4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방해했다 그랬잖아요.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끊임없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특별히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좀 기억하세요. 느헤미야에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이 느헤미야의 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비아가 뭐라고 회방을 놨냐면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그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한 손으로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도구, 이 도구들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붙잡고서 밤까지 일하는 그런 고된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외부 세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자,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대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 보면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1절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크게 부르짖었다 그래요. 크게. 예? 꾸미는 크게라고 하는 꾸미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지금 생활하는 것이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보다 더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꾸미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 부르짖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때 보면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남자들을 얘기하겠죠. 근데 남자들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요. 예? 남자들이 부르짖지.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가정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다 자손들이 그 부르짖는 원망의 대상이 누구인가? 사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부 세력이었던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가?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누구를 원망했다 그래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유다 사람들. 자기들의 동족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자, 그럼 원망하는 내용이 도대체 뭐냐? 2절 보세요.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마 자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흥부전에 보면 흥부가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예? 12명이에요? 내가 찾아보니까 7명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많잖아요. 그러니까 흥부처럼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저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일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어떻게 했냐면 동냥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해야지. 예? 자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은 많지. 이러니까 구걸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됩니다. 3절 보세요. 또 어떤 상황까지 이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고. 자, 하필이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흉년이, 기근이 들어. 흉년의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창고에 곡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버팁니다. 버티는데 작은 집이나 약간의 밭과 포도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빚 얻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빚내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부자들이 싼 값으로 약한 사람들의 집이나 밭을 어떻게 해요? 저당을 잡는 거예요. 곡식 주고. 그리고 갚을 때에는 고리에 아주 높은 이자를 붙이게 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요?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예? 4절 보세요. 자, 이런 인물 벌어지는 거. 4절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아이고야. 이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흉년까지 있어서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식물로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웠어요. 그래서 부자들에게 곡식을 빌어 먹었는데, 예?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당시 그들을 다스렸던 이 바사, 페르시아 이 왕국에 세금을 내야 됐던 그런 의무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으니까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어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예? 그러고 나서 5절 보세요.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한대요? 뭘로 팔았대요? 종으로 파는도다. 여러분 이건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유다 백성들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억압한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하필이면.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또 무자비한 납세 의무, 세금을 안 낼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도에 넘치는 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새끼까지 판 겁니다. 우리 교인들 얘기 가끔 들어보면 시집을 왔을 때 왜 결혼을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입이라도 하나 줄여보려고 그렇게 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어떤 습속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그 자녀들도 팔아야 됐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이 전다, 논과 밭까지 부자들의 손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라고 말입니다. 노예가 되게 생겼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느헤미야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나죠. 네? 그런데 크게 노하였으나 어떻게 했대요? 깊이 생각하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것 두 가지예요. 뭡니까?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했습니다. 그런데 성질만 부리진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이 생각도 했습니다. 크게 노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바사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같이 놀잖아요. 안 그래요? 수준이 같은 사람하고 놀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의 편을 들기가 훨씬 쉽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 풀면서 리더십, 지도력에 관한 교과서가 느헤미야서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지도자라면.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분노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여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후에 백성의 지도자들을 느헤미야가 설득을 해요. 야, 우리가 이방에 팔렸다가 겨우 돌아왔는데 응? 우리가 또 동포를 팔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고 밭과 포도원과 집은 돌려줘라. 그리고 비싼 이자를 받는 것은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찔립니다. 그래서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서약까지 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내가 옷자락을 털매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었던 이 우아기처럼 여러분 어떻게 옷소매가 딱 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여러분 옷들은 어떻게 해요? 길게 늘어지는 거였잖아요. 그 백성들 앞에서 시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조하고 서약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 옷자락을 툭툭 털어버리듯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뭐가 된다 그래요? 빈손이 될지로다. 쉽게 말하면 저주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까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이런 간곡한 호소 때문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의 호소를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이 단지 자기 동족들을 착취했던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잘못된 삶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거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뜻이 있어요? 후회하다 할 때의 회자. 그리고 뒤에 계자는 어떤 계자냐면 고칠 계자입니다. 우리는 후회는 많이 해요. 내가 왜 그랬지? 아이고 내가 너무 했나 봐. 돈 조금 있다고. 그냥 고리 이자를 받았네. 아이고 미안해라 이러고 어떻게 해요? 미안해 이러고 끝내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고치셔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지 말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호소대로 그들이 결단합니다. 지도자들이. 자,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이 백성의 최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잘못을 회개했을 때 끝까지 자기 삶으로서도 모범을 보이는 장면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뭘 먹지 않았대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이 바사의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왕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에요. 관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막대한 양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배국의 관리가 이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압제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한 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표현에 그런 일 있잖아요. 완장차면 달라진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다못해 2장만 돼도 달라져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다못해 뭡니까? 무슨 우리는 얘기하는 뭐 중직자? 예? 그것만 돼도 어떻게 합니까? 달라져요. 예? 그리고 완장을 채워주면 어떻게 합니까? 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작은 자리라 하여도 그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총독이었잖아요. 그 땅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독으로서 받아야 될 그 봉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총독의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일한 만큼 받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봉급보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착취를 하는 것이 문제이지 적정액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유익조차도 어떻게 해요?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분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을 포기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한 건 뭡니까? 백성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그런 정신을 갖고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15절에 말해요. 15절 보세요. 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뭐 했어요?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자, 느헤미야는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거기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느헤미야가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마땅한 유익을 포기한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총독 자리에 있는 게 자기 역량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 적어도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자리는 여러분 뭐예요? 자기 능력으로 얻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총독의 자리는 누리면서 남을 구가하며 압제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섬기고 그 백성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의 일을 하면서도 늘 누구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순종의 현장이 총독의 일이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오늘 말씀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가 소위 말하는 어제도 설교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뭐 자뻑 자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몇 배로 채워달라고 그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은총을 내려달라고 어떻게 구하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정리할까? 하나, 느헤미야는 여러분 늘상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있는 사람들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편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늘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그동안에 봉급을 받지 않았던 거라고 말입니다. 예?
만약 누군가 느헤미야에게 당신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라고 물었다면 느헤미야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가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많은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느헤미야와 동등된 게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물으면 우리 교우들도 느헤미야처럼 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늘 높은 자리를 숭앙하며 그것을 추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